사명의 자리를 지킨 자들. 사명의 자리를 지킨 자들. 사명의 자리를 지킨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리 좀 지켜, 자리 좀 잘 지켜. 자리를 지킨다는 얘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위치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자리를 지킨다는 얘기는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사명의 자리, 즉 그 직임을 제대로 감당해내는 이런 모습들을 자리를 지킨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서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물러나온 사람들을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 자리에서 물러났어, 이건 몸이 물러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역할과 사명의 자리에서 어찌 보면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자리에서 쫓겨났대, 이런 표현을 하곤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사명의 자리를 지킨 자들. 사명의 자리를 지킨 자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자기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사명의 자리를 지킨 자들. 여러분, 사명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환난과 핍박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소라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하여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그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때 사도 바울의 고백은 곧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마저도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소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사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한 그 사명을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라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겨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사명부터 이렇게 맡겨 줘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작은 사명을 잘 감당해낼 때 하나님은 많은 거, 큰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는 그 비유의 말씀들이 문화의 비유요, 달란트의 비유요, 이런 비유 아니겠습니까? 잘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너한테 많은 거 맡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제가 늘 매일 전도할 때마다 외치는 소리가 그 소리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잠깐.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한 세계, 천국의 세계도 영원하지만 지옥의 세계도 영원하다. 그런데 그 천국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결정짓는 것이 이 땅 사는 날들 동안 유한한 세계 가운데서 무한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매일같이 선포하는데요, 오늘 사명의 자리를 지킨 자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사명.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미션이라고도 말하자. 미션. 흔히 사명, 소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부르심 받았다, 사명, 직임, 맡겨진 책임을 맡았다, 이렇게 굳이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과 소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죠. 소명은 부르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하셨던 것이 소명 아니겠어요? 소명. 그야말로 천사들이, 스랍들이 나타나면서 영광을 외쳤던 그런 모습 가운데 그 영광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죽었다, 바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으니까 나 살 수 없겠네. 나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사 스랍을 통해서 제단 숯불에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술을 지지면서 내 죄악이 사해졌다
라고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죠. 그러면서 이제 죄사함 선포가 됐으니까 너는 무엇이든지 내가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무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여러 명이 이게 모임 가운데 해야다가 누가 한번 해볼까요? 그럼 그 사람을 빤히 쳐다봐. 그건 뭐예요? 네가 하라는 거죠. 네가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근데 빤히 쳐다보는데도 알면서도 어때요? 일부러 그 시선을 외면하고 보는 척하고 난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꾸역꾸역 굳이 막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제가 하지요. 이런 경우도 있고, 어찌하든 사명이라는 것은 먼저 부름 받은 그런 자들 가운데에 사명이 주어진다.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어찌하든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세 사람, 첫째 세 사람, 첫 번째 세 사람, 그야말로 다윗 왕국에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을 남겼던 첫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첫 세 사람은 아니지만 둘째 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18절에 수리아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니, 수리아는 누구예요? 다윗의 그 고모잖아요. 고모. 다윗의 고모. 그러니까 고모의 아들들이니까 고종 사촌지간이에요. 요압의 아우 아비새니. 근데 요압의 아비새 형으로서 아비새, 요압, 아사헬, 이 세 사람 삼형제가 굉장한 그런 일종의 능력을 하나님 주신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사헬 같은 경우는 뭐 발이 빠르기가 들로루처럼 빨랐다라고 했던 존재 아니겠습니까? 자, 어찌하든 그 가운데에서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둘째 세 사람의 이름을 올린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그의 업적을 표현하는데,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둘째 세 사람인 거예요. 그가 그 창을 들어 300명을 죽였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더라. 그러니까 요셉 바세벳이라는 야소부암이라는 사람은 첫째 세 사람 중에 으뜸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단번에 적들을 800명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둘째 세 사람 중에 으뜸이 되는 아비새는 몇 명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300명. 그러니까 800명 죽인 사람에게는 조금 그렇게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300명을 죽일 정도까지의 업적이 있었기에 둘째 세 사람 중에 으뜸되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는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첫 세 사람에 해당되는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쌈마, 이 세 사람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다윗 왕국을 형성함에 있어서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임에는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존귀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보통 카바드 또는 카베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발음하는데요.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겠냐면 영광스럽다.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카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이 근본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지냐면 굉장히 무겁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무겁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존귀하게 여긴다는 얘기는 그만큼 무게가 있는 그런 언어임과 동시에 설명인 거죠. 그런 것처럼 영광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영광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무게가 나가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가 이 카베드 또는 카바드라는 단어인데요. 둘째 세 사람에 해당되는 이 아비새와 그리고 분하야에게 이들에게 그 칭호를 붙여줬는데요. 존귀하다. 19절에도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23절에도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랬죠.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이 세 사람은 첫 세 사람이죠. 첫 번째 세 사람이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존귀하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겁다 또는 영광스럽다.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존귀하다 카바드 또는 카베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 두 사람, 오늘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아비세, 또한 존귀한 분하야,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명의 자리를 지킨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명. 여러분,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살펴본 것처럼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때요? 목숨을 내걸어야 되죠. 목숨을 걸지 않고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마귀도 써먹고 우리 하나님도 써먹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죽음을 무기 삼아 우리에게 접근하는데, 그래서 어때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몸을 사리게 됩니다. 몸 살린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을까 봐서, 야, 너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을 두려워하게 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게 사단의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죽음까지도 물리쳐 이기게 하시는 그런 어떤 미리 모습이죠. 그러니까 죽을까봐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죽으리라 라는 죽음을 오히려 무기 삼고 능력 삼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려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단도 죽음을 앞세우고 하나님도 죽음을 앞세우지만, 사단은 그 죽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빌미 삼아서 죽음이 두려워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죽음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해서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믿음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다. 오늘 우리가 어제 읽어봤던 세 사람, 오늘 본 이 두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지킨다는 얘기는 이처럼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목숨을 지불하지 않으면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갑셀의 용사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분하야의 업적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첫째는 뭡니까? 용맹스러운 일을 했는데, 얼마나 용맹스럽냐? 일찍이 모압 아리의 아들 2명을 죽일 정도로 용맹스러웠다.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다. 여러분, 사자와 맞짱 떠서 싸워 이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모습은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가 그 양새끼를 빼앗아가면 그 사자를 쳐 죽이고 가서 이렇게 빼앗아왔던 그런 어떤 이력이 있는 거죠. 그만큼 용맹스럽다, 또는 목숨을 내어놓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또한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다.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장대한 애굽 사람이 창이 있어도 이 분하야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내려가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 이길 때의 모습과 유사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이 박히게 함으로 골리앗이 죽었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쳐 승리했던 다윗의 모습과 오늘 이 분하야의 모습은 흡사 유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존귀하다, 존귀하다. 이 존귀하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바드란 단어인데, 영광스럽다, 무겁다, 존귀하다, 이게 같은 개념들이에요. 그 근본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마귀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 이제는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보은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명, 미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것, 주님이 증인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명. 마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사이에서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뭡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 이걸 대사명, 대명령이라고 표현하거든요. Great Mission, Great Commandment라고 말하고 있는데 위대한 사명, 위대한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뭡니까? 마음의 자세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네 것이 아니야. 우리 주님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야. 주님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 것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죠. 그 쓰임 받는 그 모습 자체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명 감당하는 모든 사람은 우린 제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 보시는 것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적극적인 순종함이 있는가? 둘째, 충성스러움이 있는가? 셋째, 용맹스러움이 있는가? 용기가 있는가? 이걸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지난 엊그저께 우리가 수요일 예배 때 우리가 살펴봤던 그렇다면 그 제자에게 우리 주님은 제자 삼은 우리에게 야 너희 좀 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자기 부인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 이것을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는 그런 겸손함의 신앙의 고백과 주님 뜻을 겸손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충성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이 사명의 자리를 무던하게 지켜낼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심판날에 참 잘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걸 너한테 더하마.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내 즐거움, 내 기쁨이 네 기쁨이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도 우리 주님 주신 무엇이 나의 사명인가를 먼저 점검하고 진단해 봐야 되겠죠. 내 사명이 뭐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지혜로움으로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